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벗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너를 이끌어 빛으로 가는 벗이며 다른 하나는 너를 어둠 속으로 이끄는 벗이다. 이렇듯 어떤 인연은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끌지만 어떤 인연은 오히려 번뇌의 길로 끌어당깁니다. 오늘 진리의 정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을 벗이라 부르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진정한 벗은 네가 잘 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네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조용히 손을 잡고 막아주는 사람이다. 이때 부처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던 제자 아난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아라. 상대와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이 평온한가 혼란스러운가? 그 느낌이 곧 답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멀리해야 할 사람의 네 가지 기준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사람. 둘째, 달콤한 말로 약하게 만드는 사람. 셋째, 시기와 비교를 일으키는 사람. 넷째, 평정을 깨뜨리는 사람. 제자 아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멀리하거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그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판단과 내가 말한 분별은 다르다. 판단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분별은 지혜로부터 비롯된다. 아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지혜로 사람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 사람을 분별한다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그대의 평정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평정을 흔드는 사람인지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감정은 상대를 판단하지만 지혜는 관계를 관찰한다. 그대가 그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지혜의 분별이다. 아난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우리가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외면이 아니라 경계다. 자비는 모든 중생을 품지만 그대의 수행을 해치는 인연까지 끌어안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불 속에 손을 넣으며 따뜻함을 구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부처님은 한참 후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악한 인연은 그대의 수행을 무너뜨리고 혼탁한 벗은 그대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는 말라. 미움 또한 집착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둠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둠을 미워하지는 말라. 어둠이 있기에 그대는 빛의 귀함을 알게 된다. 이로써 제자들은 사람을 가려내는 지혜란 타인을 재단하는 판단이 아니라 내 수행과 평정을 지키기 위한 자비로운 경계의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 일화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수행을 함께 했던 벗이 있습니다. 그는 제 수행을 높이 평가하며 여러 가지를 묻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고 제가 도움을 청하면 여러 핑계를 대며 피합니다. 그를 원망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풍족할 때보다 그대가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아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를 미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인연이 어디까지의 인연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다.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대 곁에 머문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꽃은 향기로 벌을 부르지만 벌은 꿀이 닿으면 떠난다. 그대도 꿀로 인연을 맺지 말고 향기로 인연을 맺어라. 아나는 그날 이후 그 벗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탐욕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를 통해 분별을 배웠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늘 좋은 말을 해주는 벗이 있습니다. 그는 제 수행을 칭찬하며 더 이상 수행이 필요 없을 정도라며 치켜 세워줍니다. 그의 말은 늘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와 함께 있을수록 제 마음이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벗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지는가?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칭찬을 들으면 수행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수행은 진리를 향해야 한다. 그런데 그대는 진리가 아닌 칭찬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진심은 때로 거칠지만 그대를 깨어있게 하고 아첨은 달콤하지만 그대를 잠들게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세우는 말은 진심이고 그대의 마음을 흔드는 말은 아첨이다. 칭찬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묶어두는가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달콤한 말보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한가를 먼저 살피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말이 부드럽다고 모두 선한 것은 아니며 진정한 인연은 듣기 좋은 말보다 나를 깨어있게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기원정사 인근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순하고 온화했지만 함께 수행하던 동료 중 한 사람은 늘 그를 자극했습니다. 동료는 일부러 명상 중인 그에게 시비를 걸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으면 성인이 되기라도 하겠느냐?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반복되자 젊은 수행자의 마음은 점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는가? 그 소리를 들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타오르는 젊은 수행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불이 일었구나. 그런데 그대는 지금 불을 피운 자에게 물을 찾는구나. 수행자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으려 했지만 너무도 모욕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물끄러미 응시하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불씨를 던질 뿐이다. 그러나 불이 번지는 것은 그 불씨를 붙잡은 그대의 마음 때문이다. 그대가 불씨를 놓으면 그는 더 이상 그대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젊은 수행자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그 동료에게 절했습니다. 이제는 그대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를 통해 내 안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결국 나를 깨닫게 한 것은 그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분노의 불을 끄고 어리석은 이는 그 불을 옮긴다. 그대를 흔드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평정을 잃을 때 그대를 흔드는 자가 그대의 주인이 된다.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그 어떤 모욕에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평정은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과 맞서지 않는 것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제자 안한과 난다는 함께 명상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절친한 도반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안한의 마음속에 미묘한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수행을 살피실 때면 난다의 이름이 자주 불렸습니다. 난다여, 그대의 마음이 한층 맑아졌구나.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안한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내가 덜 노력해서일까? 아니면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그는 점점 난다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해갔습니다. 도반의 정이 사라지고 비교의 그림자가 자리했습니다. 안한의 마음을 눈치챈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부르셨습니다. 난다를 바라보는 그대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왜 난다를 경쟁의 눈으로 보는가? 안한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보다 늦게 시작한 그가 더 빨리 깨달음에 다가가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두 등불이 있다면 하나는 빠르게 타오르고 다른 하나는 천천히 타오를 뿐 그 불빛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 남의 등불을 바라보느라 그대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대가 자신의 불빛에 집중할 때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이 된다. 안한은 그제야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질투했던 난다의 수행은 결국 자신에게도 같은 길을 비추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안한은 난다를 시기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함께 길을 걷는 벗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사람 때문에 수행이 흔들립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의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와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잠시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는가, 흐려지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세속의 일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인연은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독보다 더 깊이 스며드는 법이다. 독은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지만 탁한 말과 불평은 매일 그대의 평정을 무너뜨린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를 멀리해야 합니까? 그와 함께 있으면 수행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을 방해하는 인연이라면 그대가 물러서는 것이 곧 자비다. 자비는 가까이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괴롭히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도 포함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정을 잃는 인연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배우고 떠나야 할 인연이다. 물이 진흙을 피하듯 그대도 번뇌를 일으키는 인연을 피하라. 그날 이후 제자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와의 거리를 조용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리를 두자 오히려 마음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기원정사의 한 수행자 대화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밝고 활기찼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지고 수행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안한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요새 들어 그대 표정이 어두워 보이네. 무슨 근심이 있는가?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함께 수행을 하는 한 도반이 있습니다. 그는 늘 불만을 말하고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며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처음엔 그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대화타의 번뇌를 전해 들으시고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말로 옮겨지고 어둠은 귀로 스며든다. 불평과 원망을 즐기는 사람은 스스로의 어둠을 나누는 자이다. 이때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멀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평정을 흐리는 인연이라면 멀어지는 것이 자비다. 자비란 무조건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향이 독을 이기지 못하듯 평정한 마음도 탁한 말에 오래 머물면 흐려진다. 그러니 마음을 맑게 하려면 맑은 물 옆에 머물러야 한다. 대화타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그 도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있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그의 마음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과 의리라는 이유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집착이 결국 스스로의 괴로움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평정을 위해 놓아주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따뜻함을 전하는 인연은 가까이 하시고 불안과 분노를 일으켜 평정을 흐리는 인연은 지혜롭게 거리를 두십시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